23절 요사이는 이 경쟁 시대입니다. 공무원의 시험도 최소한 70대 80대 1이 되고 경찰 공무원도 또 행정 직원들도 특별히 행시치고 여러 사시치고 이런 큰 시험을 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70대 80대 1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렇게 가면 그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치고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그들이 근무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으로 알까?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십니다.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왜 23절에 들어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되었느냐?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의 아들이 이렇게 참 선지자의 뺨을 칠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렇습니다. 요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김정은의 딸이 함께 혼인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인척관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큰 기업의 거장들이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또 오늘 여기다 보니까 이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남쪽 요사밧의 자녀들이 함께 혼인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요사밧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입니다. 이들이 약혼이 이제 성취되어져서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가 행정적인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유다 왕 요사밧에게 말합니다. 아람에 있는 나라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입,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니까 3절 끝부분 보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나도 전쟁터에 나가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 도와줘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에게 말해라. 말했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청중하느냐 하면 아합 왕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을 하고 400명의 거짓 영이 이 400명의 입술에 들어가서 이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가야와의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이것을 판가름하는 내용이 오늘에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습니다.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 그대로 듣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바로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왕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강하고 칼에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 전쟁터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아합 왕은 그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뺨을 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난의 떡을 주고 고난의 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통 주고 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을 하니까 미가야 참 선지자가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희 백성들아 다 들으라. 이 왕이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다가 저 뒤에 우리 3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누구의 말이 맞아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아니면 한 사람의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참 선지자는 불을 토할 때는 불을 토하면서 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울고 있을 때는 그 우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열불이 나 있을 때는 막 마음이 폭발할 것처럼 머리에 막 뚜껑이 열릴 만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은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잘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거짓이 참이 되고 참된 사람이 거짓에 포함되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몇 가지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18장 1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바로
선포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감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않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거짓 영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 마귀의 영이 나와서 이 아합 왕 입속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입속에 들어가서 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속이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가끔씩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것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꾹 참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국가와 기독교는 따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기독교를 종교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사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자기네들이 뭔가 마음대로 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게 말해주겠다. 거짓말로 막 말해주겠다. 너희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여러분 죽지 않고 완전히 대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전쟁하러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폭행을 하면서 이놈 자식 어디서 왕에게 이렇게 쓸데없는 거짓 예언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18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라. 시장 아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라의 시장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우리로 말하면 법관이에요. 법관. 법관의 자리에서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은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왕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고난의 떡을 먹이고 고난의 물을 먹여서 혼쭐 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들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영을 통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을 거짓 선지자의 입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막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고 또 자기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올바르게 지적해 주고 그러면 싫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고해서 들을 것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전달한다든지 그러면 자기 말만 막 해대고 남이야 뭐 대꾸하든지 뭐 하든지 큰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럼 전화 팍 끊어버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끝까지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가 말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이 손뼉치는 소리도 들려야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이런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는